하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께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로 이 대신교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드리며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 그리고 이 맥주절, 소막절, 3대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맥주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확합니다. 특별히 밀 수확을, 보리 수확은 그 전에 한 달 빨리 수확을 하고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했던 절기인데요. 우리가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항상 모든 것이 다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즐거우신 그 은혜,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절기로 그려지는데, 어떤 학자들은 맥주절, 이게 한자로 보리맥자, 가을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번역이 애정실했어요. 일제강점기 1930년대에 이 한문 성경의 번역을 한글로 하다 보니까 맥주절 이렇게 됐는데, 맥주 보리 수확이 아닌데 밀 수확인데 이거 잘못된 번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그런 자료들을 보고 이 신이야말로 정말 무지의 소치다.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왜냐, 여러분, 보리만 맥이라고 하지 않고 밀도 맥이라고 합니다. 중화권에서, 중고성경에서는, 이 한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소맥분이 뭐예요? 소맥분이 뭐예요? 밀가루. 배맥이 있고 소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도 맥이고 밀도 맥을 씁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본분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시편 107편 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왜 감사하느냐?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또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대기업에 우리 자녀가 취직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낳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네,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든지 해서 경제활동을 못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냥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 남편이 병들어 있지만 그래도 있는 것으로 살아 존재하는 것으로 병석에 누워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듯이 그걸 뛰어넘어서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하시다. 히브리어로 토부. 토부는요, 좋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토부 그리죠.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선하다는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착하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이 온전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그 계획은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틀린 것이 없고 다 옳으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뜻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선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선한 뜻이란 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이득이나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할 때 형통한다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는 그것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일례로 창세기 5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 요셉은요 정말 꿈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늘 꿈 이야기를 형제들한테 합니다. 형제들이 무슨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맨날 저놈만 이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한테만 채세고 색동 저고리를 입히고 저놈만 이뻐하는 것 같아요. 형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하여튼 저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없애버리자. 죽여야 된다. 아니 살려야 된다. 형제들 가운데도 가끔이 있었어요. 물이 없는 우물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저 미디안 사람,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아버려요. 그래서 지금의 이집트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 좀 억울하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 보디발 집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노예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하는 것마다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일을 하니까 아이 반장을 시켰네. 근데 억울한 일을 또 당하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를 누명을 뒤로 쓰고 2년간 옥살이를 하는데 자, 2차 저차 해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왕 다음으로 서열 두 번째 총리예요. 요즘 총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권력이 막강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나중에 그 형들과 아버지 이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게 떨어집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했을 때 여러분 참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 형들도 동생 요셉의 눈치를 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면은 우린 분명히 이 동생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 할 텐데, 죽일 텐데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 야곱 아버지가 이제 좋습니다.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형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자, 그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언젠가는, 아니,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를 죽일 텐데,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17살 어린 나이의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애굽에 끌려와요.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읽고 있던 성경부터 집어 던져버리고 에이 오늘부터 나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없어 막 폭력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는 끊임없이 강구했으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셨다. 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이스라엘 민족 애굽 사람들까지 구할 수 있는 구출해낼 수 있는 이 흉년에서 이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고난과 억울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선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만입니다. 때로는 억울함,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내놓고 보니까 다 주님께서 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하나도 헛됨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주시는 사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 그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영원하신 그 사랑인데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그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만큼은 어머니가 품지 않습니까? 자상한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 자비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찬양하고 그분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이제 뭔가 해주시지 않아도 저는 그저 주님 나의 주님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오늘 여기 말씀에 속량이라는 따라하십시오.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값. 저와 여러분 몸값. 여러분 몸값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은 막 몇억, 몇십억, 몇백억 되잖아요.
사실 그런 연예인들이 체육 운동하는 사람 못지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몸값이 상당해요. 할렐루야.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왜 끌려갔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먼 땅, 지금의 이라크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한많은 세월을 70년 동안 보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이 처음에 끌려갈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과 전쟁하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며요. 우리는 당신의 자녀라며요. 백성이라며요. 왜 전쟁에서 졌습니까? 왜 비참하게 우리가 끌려가서 짐승만도 못한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고생,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지금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나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자기네들은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생 가운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모른다고 버렸구나. 하나님의 꿈을 일부러 떠나서 다른 신을 쫓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민족이 이처럼 고생을 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물도 없어요. 나무도 숲도 없어요. 어디 건물이 멀쩡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까? 짐승을 잡으려도 본인들이 출애굽할 때 끌고 나온 가축 외에 살 수 없는 죽음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신을 것과 사용할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특별히 목이 말라, 영적으로 목이 말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살 수 없는 저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압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또 바벨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여러분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포로가 여러분 세상에서의 포로는 무한히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런데 죄악의 포로가 되면 영원한 포로가 되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사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시고 인내하심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출해 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노예가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그러나 웬일인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주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6절 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닫으시는 게 아니라 들으신다. 백성들의, 자녀들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10대 때 젊은 나이에 저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엄청난 일을 이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의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과 질투. 그 다윗은 언젠가는 내 자리를 보게 돼. 왜? 사울 왕보다도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뚫려. 백성들이 다 다윗. 사울은 말 잘 안 해. 어쩌다 한번 계속 다윗.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잠자가도 별풍이면 스트레스 받는데 꿈에서도 다윗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10년 동안을 그가 저 유대 광야와 또 여러분 막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동굴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군대를 일으켜서 막 쫓아오니까 사울왕이 원수 나라인 저 블레셋 땅까지 망명 갑니다. 거기서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요단강 건너 모압 땅까지 거기까지 도망가자고. 1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쫓기는 생활, 불안불안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도망자 신세이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혈육인 부모 형제가 나를 버릴지라도 야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 내 골육, 혈을 나는 나의 형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다윗은 원망하게 됐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원수가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섭해오고 있습니다. 내 숨통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원수 갚는 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금년 하반기 이제
또 6개월 시작이 되는데 전반기 때 조금 감사하지 못했던가? 하나님, 이 후반기에는 제가 고난이 와도 조금 힘들어도 입에서 막 불평이 불이 막 이렇게 막 나올라다가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맞아, 다윗이 그랬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그랬지.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맡길 때 금년 하반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결산할 때는 풍성한 열매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요, 하나님 원망하기보다 정말 오히려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감사 찬송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에 보니까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그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 이게 보니까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 너희들은 야훼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옮겨 적습니다. 지금처럼 인쇄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로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양이나 소가죽 종이에 아니면 파피루스 갈대 종이에다가 글을 씁니다. 옮겨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을 때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탁 나오면 쓸 수가 없는, 야훼라는 자음 4글자를 감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 펜을 손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개신교 가톨릭도 그렇고 너무 하나님이 오냐 해주니까 너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대인 서기관들이요,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 4글자를 쓸 수가 없어서 목욕제계를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봅니다. 머리를 다시 단정하려고 옷을 다시 추스려 입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마음을 다잡을 때 또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떨립니까? 그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그를 낭독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야훼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위대하신 분을 내가 어떻게.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냥 나의 주여.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 세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하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어떤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조그마한 일에 정말 내가 생각해 너무 고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나의 주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행복이라는, 그게 복이라는 사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만드셨어요.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개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예수의 피로 너를 구속했다, 구출해냈다. 죽음의 수렁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딱 찍어서 불러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항상 옆에 계세요. 여러분 한번 전후 좌우를 한번 불러보세요. 계셔요, 안 계셔요? 주님이 옆에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했고, 내가 성경을 그렇게 했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말이요. 내가 그렇게 부르지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 떠나도 나의 마음이 떠났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으로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한 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길 기원해 주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교회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해요. 뭐만 있으면 설교할 때도 찬양할 때도感谢주, 따라서 하시면感谢주,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感谢주. 하도感谢주 그런 거예요. 가다가도 부닥쳐도感谢주. 설거지 하다가 그릇 떨어뜨려도 그냥感谢주 그래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해서感谢주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성기사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당연히 감사해요. 내가 굶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배불러도 감사하고 직장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그 말씀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범사, 좋은 일, 안 좋은 일이나 지금은 좋지 않아. 그러나 미래에 앞으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좋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미리 그 시간을 지금 시간으로 앞으로 당겨서 하나님 앞으로 잘 될 줄로 제가 믿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6개월도 이제 시작됐는데 나는 이 하반기도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은 조금도 틀리신 일이 없고 완벽하신 것을 제가 오늘 요셉의 그 일생을 통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요셉처럼 알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내가 감사하는 다리를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훼께 감사라.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고 싶던 기자는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드리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